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오늘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도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헛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같이 합니다. 그들이 날이 더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세 조각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갈릴리에서 이야기,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길에서 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생긴 이야기,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다르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1절에 처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걸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갔다. 그래서 첫날에 예루살렘 성에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신 다음에 가자마자 뭐냐면 성전에 먼저 가서 상황을 보셨어요.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나.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비둘기 장사하고 뭐 거기 성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더라. 여러분 그걸 첫날에 가서 보고 오신 거예요. 보고 오신 다음에 베다니로 가서 잠을 잤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베다니는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동네가 베다니냐? 아닙니다. 제가 지도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 성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요 검정,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벽으로, 요 일성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시대 때는 여기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헤로데 궁이 있고 뭐 그래서 이렇게 일성벽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여기 골짜기가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라고 지금 가보면 골짜기로 돼 있어. 여기가 도로가 큰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감난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요 산등성이 조금 뒤에가 베단이라는 동네가 이쪽 산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여기가 다 뭐로 되어 있냐면 산자락에 다 공동묘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이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산 비탈에 이쪽 비탈로 다 뭐냐면 공동묘지가 되어 있고 여기 도로를 지나서 건너가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은 뭐 예루살렘 성전 이 터도 다 부셔지고 없죠.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성전이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이 있으면 요
검정요가 있었고 지금 이렇게 넓어진 건 후대의 성벽을 넓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넓혔다라는 거죠. 이건 뭐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보는 이유는 뭐냐면 베다니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무슨 뭐 동네냐 그게 아니고 이 골짜기 지금은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 데지만 그때는 골짜기였어요. 뭐 도로가 없어서 2000년 전이니까. 근데 지금은 뭐 가면 뭐 여기 그냥 감람산 이쪽이 그냥 공동묘지가 그냥 빽빽하게 이쪽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산빛 아래 우리나라 그 묘지와 다르게 그냥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묘지 자리가 비싸대요. 여기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다 합니다. 그래서 베다니가 이쪽 동네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첫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구경하시고 성전에 무슨 일이 있나 보시고 골짜기를 지나서 베다니에 가서 주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아침밥을 안 드셨나 보죠. 시장했다. 배가 좀 고파가지고 앞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은 좀 무성하게 있는데 가서 뭐 무화과 과일이나 좀 있을까 해서 가봤는데 없더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겠는데 그래서 이 본문은 뭐냐면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성전에 가셔가지고 성전을 청소했던 이야기. 그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하시려고 하시나 그거를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에서 생긴 이 일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1번. 열매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다 같이 시작. 오늘 본문의 얘기는 열매를 준비하지 않은 무화과 나무죠. 열매를 예수님께서 찾았는데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얘기하기 위해서 나온 거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 배가 고플까 해가지고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다른 본문에 보니까 잎이 무성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보니까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는 없더라라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기 보면은 혹 나무에 무엇일까 가였더니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셨다라는 거. 그 다른 데 보면 시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저주하신 다음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읽으면서 문제 제기. 여기 제가 빨간 글자로 해놓은 것처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뭐 성경 뭐 이렇게 주석 같은 걸 보니까 뭐 무화과가 열리는 계절은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 아이고 그 중요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얘기는 무화과의 열매가 달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달리지도 않을 때인데 가서 무화과를 구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걸 저주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무화과가 열릴 때였기 때문에 가보니까 무화과가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가 안 열렸다면 이거 나무가 잘못됐구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닌데 가가지고 이 열매를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이게 황당한 얘기잖아요. 당연히 열매가 열리는 시기가 아닌데 예수님은 열매를 찾았다는 거예요. 뭐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보라서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냐. 아니 무화과 열매 열리지도 않을 때 가가지고 야 나무야 너 열매 없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자 이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보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앞뒤가 다른 행동을 하셨을까? 열매가 열릴 때도 아닌데 왜 열매를 찾으러 가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마가는 여기다 썼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고. 무화과의 열매를 맺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무한테 가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뭐 모자라서 이런 일을 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그것은 예수님은 많고 많은 나무 중에서 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들고자 하는 이유가 있은 거예요. 이유가. 왜냐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종 무화과 나무를 갖고 비유를 들었는데 무화과 나무를 뭐로 봤냐? 이스라엘을 비유로 들 때 무화과 나무로 상징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꽃이 뭐예요? 저기 무궁화잖아요. 이스라엘은 무화과예요. 무화과도 얘기하고 그런데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 무화과 나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구약에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그냥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냐 마느냐는 뭐냐? 무화과 나무에게 무화과 열매가 열리냐 마느냐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 보니까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보고 있어요. 계속. 그 다음에 미가서에 보니까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두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처음 익은 무화과.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과 무화과 나무와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의 열매로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열매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의 구분점이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또한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할 때도 무화과 나무를 얘기해요. 이사야 34장 4절에 보니까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걸 뭐냐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여러분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말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르륵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하늘을 우리가 제대로 하늘에 어떤 징조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냐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호세아서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해서 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여러분 심판을 얘기하는 거야. 결국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그 많고 많은 나무 중에 아침에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앞에 가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가지고 뭐냐면 지금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종말을 예언한 거예요. 너 앞으로 열매를 못 달 거다. 사람이 너에게서. 심판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예수님이 그러면 갑자기 이런 저주를 하셨을까? 아니, 성경에 나와요, 또 이게. 자,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미가서를 읽었는데, 미가 7장 1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두는 것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무화과가 없도다. 바로 뭐냐 하면 이 미가 7장 1절은 미가 선지자가 의로운 자들이 사라져버린 그 구약의 마지막 때에 부패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열매가 없도다. 라고 탄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는 하신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러 갔어요. 근데 열매가 없다. 잘 들으세요? 이거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 말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날 낮에 예루살렘 성에 오시자마자 성전을 먼저 가는 거예요. 성전을 가봤더니 성전이 난장판인 거예요, 이게. 그래 보시고 느낀 거예요. 아, 성전이 열매가 없구나. 무화과 열매가 뭐냐면 없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셨는데 성전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거 망했다 이거. 아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준비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입은 무성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과 성전을 지목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무화과 나무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뭐 열매가 열릴 때도 아닌데 거기 가가지고 왜 합니까? 무화과 나무는 구약으로 따져보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날 갔다 오셨는데 성전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의 척도, 상징이 뭐냐?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이 난장판이더라. 이거 아직 썩었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준비를 못하겠구나.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준비되지 않았구나.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을 때를 맞이하지 못한 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도 또한 뭐냐면 무화과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백성을 또 상징하기도 해요. 다 똑같은 얘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바벨론 이제 침략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이야기들인데 제가 빨리 읽을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 중에 보여드린 거예요.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두 광주리가 좋은 무화과 열매, 나쁜 무화과 열매.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뿐이다. 이 두 광주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유다 포로를. 무화과 열매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 포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화과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로니아에 잡혀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뭐냐면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혀가더라도 잘 돌보실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잘 돌보셨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뭐냐? 열매를 얘기하자면 결국 이거예요. 준비된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백성들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전에 얘기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성전은 그러면 24시간 맨날 문 열어놓고 앉았느냐? 그게 아니고, 성전이 24시간 개방된 게 아니고 저녁 6시 정도 되면 6시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상황 저 상황 저 뭐 비둘기 장사하고 돈 바꾸고 앉았고 막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어쩌고 하는 이거를 보시고 저녁 6시 전에 문 닫을 때 나오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얘기는 없으시면 베다니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면서 가셨겠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이거 그 중간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성전은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거 기도하는 집인데 이거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는 안 하고 앉았고 장사나 하고 막 돗대기 시장처럼 막 정신이 없고 빠글빠글 하고 하니까 상인들이 장사하고 시끄럽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때 첫날 가서는 이게 화가 나신 거죠. 그리고 말씀을 안 하셔. 막아보니까 그 반응이 없어. 그러고 나서 베다니의 앞동네 가서 거기서 베다니에 나사로도 있고 그 좋은 저기 가는 그 집이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갖고 저주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거예요. 준비가 안 된 녀석들이라고. 그리고 간 게 성전을 딱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잎은 무성했다라고 이 다른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들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잎이 무성하면 열매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더란 얘기예요.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는 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왜 잎은 무성한데 왜 열매가 없냐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종교가 활발해요. 활발해. 그래가지고 메시아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얘기도 나오죠. 제사장들도 빠글빠글하죠. 바리새인들도 그때 그냥 빠글빠글 예루살렘에 빠글빠글하죠. 사두개인들도 빠글빠글하죠. 다 모든 게 뭐냐면 유대교가 중심으로 그냥 이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잎이 무성한 거예요. 종교적인 잎이 무성했더라는 거죠. 종교적인 잎은 무성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준비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빨간 글자로 얘기했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얘기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다. 알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무화과 나무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처럼 빨간 글씨.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때가 아니었는데 가서 이 열매를 구하고 앉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이거예요. 때는 예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때는 무화과 나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는 지금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왜 나한테 열매를 찾습니까? 라고 무화과나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열매 내놔 하는 그때가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때가 바로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하는 때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열매를 내놔라 하실 그때가 바로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을 때인데 가가지고 열매 내놔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때가 바로 열매를 맺을 때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성경 본문 얘기했어요. 그럼 어쩌란 얘기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무화과나무처럼 예수님, 저는 지금 열매를 맺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저의 때는 아직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말은 안 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오신 그때가 바로 열매를 찾으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열매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예수님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 얘기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열매 만들면 되겠구나. 천만의 말씀. 우리가 죽는 날이 바로 열매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준비하지 않고 떠나면 저주받는 인생 되는 겁니다. 종말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다. 종말이라는 것은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때 우주적 종말이에요. 이 온 세상이 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종말이죠.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종말, 우리가 육신을 벗고 영으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그날이 바로 열매를 예수님께 보여줘야 하는 날입니다. 열매는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열매를 이루어야 되는 거지 죽은 다음에 열매를 만들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열매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주장하는 잎만 무성한 나무. 말라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해서 열매 얘기를 계속하고 앉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뭐냐?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예, 열매가 이것만인 줄 알았어. 성령의 열매 9가지. 근데 있잖아요. 빛의 열매가 또 있네. 에베소 5장 8절 9절 너희가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정리해 봤어요. 성도의 열매는 이렇게 9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다음에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렇게 3개 해서 12개의 열매가 나에게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이 열매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
신앙의 성도의 열매가 달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자고 하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 때인 것입니다. 본문의 얘기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 뽑아낸 지금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찾으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열매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열매는 뭐냐? 이 12개의 열매를 우리가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포인트를 설교 준비하면서 또 생각해 봤어요. 전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열처녀 비유하면서 기름을 준비했다, 기름을 안 준비했다. 그 기름이 뭐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고 그랬었는데, 아니,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생각이 퍼뜩 떠올랐어요. 그 열처녀는 다 기름을 맨 처음에 다 똑같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부족하게 준비를 한 거고, 지혜로운 처녀는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그래서 이 말씀과 열매와 연결해 보면 풍성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풍성하게. 모자르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열매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지금 나온 빛의 열매를 모자르게 준비하지 말고 풍성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죽기 전에 우리는 완전히 변화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모자르게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자고 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완전하게 풍성하게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성도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만나러 가기 전에 지금까지 나온 12개의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길 주의 이름 완전히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시작. 예, 빛의 열매 시작. 예, 이거를 열기 위해서 변화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열매가 없으면 심판의 대상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전 얘기할까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무화과나무 비유와 성전 이야기는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얘기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성전 이야기가 연결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 무화과나무와의 구체적인 대상이, 상징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하자고 마가복음은 이렇게 연결시켜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읽은 대로 15절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성전에 뭐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쉽게 설명하자면, 뭐 비둘기 팔고 뭐 어쩌고, 파는 자들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뭐 장사했다 그랬잖아요. 매매하는 자들. 여러분 이걸 찾아보니까 비둘기가 거기서 왜 파냐? 성전의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멀리서 뭐 이렇게 끌고 오고 뭐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돈 있는 부자들이 있잖아요. 소나 양을 갖다가 제사를 지내요. 그 가난한 사람도 제사는 드리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뭐 곡식을 드리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는 거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구약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그래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잡았다고. 근데 이게 성전 안에서 성전 마당에서 비둘기 팔고 여러분 비둘기 공원 가봐요. 비둘기 똥 있고 그 비둘기 털 날리고 성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비둘기를 파는 곳이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골짜기를 지나 감난산 있잖아요. 저쪽 산에서 팔았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야 이거 지저분하다 그거 지저분하고 그걸 어쩌고 그러는데 성전 안에서 이런 거 하는 거 말고 저쪽 건너편 산 저기서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사가지고 그거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학자들이 하니까 주전 30년 전에까지만 해도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주전 30년 이후에 이쪽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장소가.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저 성전 저 건너편 저쪽 감람산에서 팔던 이게 장사꾼들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성전 마당까지 들어오게 됐냐? 여러분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러면은 성전 뜰에서 장사를 한 거죠. 저쪽 가서 산에 가가지고 그걸 사오자니 다 귀찮고 하니까 야 편리하게 성전 마당 거기 넓으니까 거기서 그냥 팔고 장사꾼들 서서 하고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땅이 넓어요. 넓다 하더라도 장사꾼이 1000명, 10,000명 들어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야 자리가 필요하니까 한 10사람만 와서 팔어. 10사람만. 비둘기 집 해가지고 10사람만 팔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10사람이 와서 팔던 100사람이 와서 팔던 제한적으로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필히 장사라는 대신에 자리세를 내야 됩니다. 세금을 내고 거기서 장사하는 거예요. 저 감난산에서 팔던 거를 여기까지 내려와서 팔게 해줬으니 고맙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에게 성전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에게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리세 받으면서 수익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 제물은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인데 이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자료에 의하면 10배의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비둘기 값에 10배를 때려서 이익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장사를 하다 보니까 시끄럽잖아요. 성전이 시끄럽잖아요. 마당이 막 정신없잖아. 막 비둘기 날아다니고 꾸르륵 소리 하면서 그러고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여러분 성전 마당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시끄럽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기도가 되냐고. 시끄러워서 난장판인데 성전 마당에서 벅적벅적한데 하는데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니들 여기 와서 정신 살라는 게 뭐하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시끄럽냐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데인데 왜 시끄럽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자,
이 얘기도 구약에 나와요. 이사야서 56장 7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성전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며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이거 이사야서까지 다 공부하신 거죠. 야, 기도하는 집인데 왜 여기서 기도를 못하게 정신 헷갈리게 마당에서 장사하고 앉았냐 이거. 이거 장사꾼 다 나가라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또 뭐냐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오늘 여기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17절 여기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얘기는 뭐 예수님이 갑자기 쓰신 말씀이냐? 아니에요. 예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시작. 예,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의 이 내용도 예수님은 공부해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야, 기도하는 집인데 왜 여기 와서 장사하고 앉아가지고 강도의 소굴, 소굴이 뭐, 이 강도의 소굴을 표현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강도들이 낮에는 나가서 강도짓하고 밤에는 들어와서 있는 요 자리가 소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어쩌고 그런 다음에 낮에는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소굴단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근데 여기 또 보니까 환전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은 이제 비둘기 장사,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돈 바꾸는 자들이 있어요. 돈을 바꾸고 앉았네. 돈을.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있잖아요. 예수님 시절에 이전부터 뭐냐면 성전세를 내야 된단 말이야. 구약에 보면 성전세를 남자들은 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전세는 특별한 은전으로 해야 돼. 은동전. 반세계를 내야 된다고 구약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동전에는 있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발견되는 거 보면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 그 동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저기 종이 지폐에도 뭐 율곡이 뭐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이 동전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박혀 있었다고. 근데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세에 사람의 얼굴이 박힌 거를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자기들끼리 은으로 사람의 얼굴이 없는 동전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평소에는 그 로마 황제 얼굴이 들어가 있는 동전을 갖고 있다가 성전세 내려고 와서 성전에 와가지고 마당에서 돈을 바꾸는 거야, 이제. 얼굴 없는 걸로, 은으로. 그 바꿔가지고 그걸로 이제 성전세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학자들 얘기하면 수수료로 4%에서 8% 정도 환전료를 주고 돈을 바꿔서 그걸 성전세로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전상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전 마당에서 그거 하는 것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려면 밖에서 하든지 하지. 왜 안에서 하냐 이 말이죠. 비둘기 파는 것도 저 감람산에서 하지. 왜 여기서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 여기 보니까 여기 16절에 보니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게 성전 안에서 있잖아요. 이 뭐 보따리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뭐 어쩌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석서를 봤더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좀 마당이 넓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여기 성전이라 하고 여기 성전 마당이 저기 주차장까지 해서 넓어. 아니 근데 저쪽에 사는 사람이, 길거리에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돌아서 가자니 멀어. 그래가지고 애따 모르겠다. 여기 주차장부터 일직선으로 쭉 걸어서 지나가자. 이 말이에요, 이 말. 성전 마당과 성전 이 경내, 주차장부터 여기까지는 다 뭐냐? 성전에 와서 기도하러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와야 되는데 지름길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거쳐서 마당을 막 지나다녀. 성전 마당 막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성전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집이니까 마당도 조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당도 조용해야 되는데 장사꾼이 있지, 또 돈 받고 오는 사람이 있지, 또 저쪽 동네 가는 사람들이 여기로 그냥 막 왔다 다니지. 문은 여기 이제 사방으로 나 있으니까 성전에 필요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나가서 저쪽 지름길로 가려는 사람도 막 다니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전날 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자 첫 번째로 가신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6시에 문 닫기 전에 가셔가서 보니까 이게 난장판인가, 이게.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베다니에 가가지고 그날 밤 주무시고 나서 화가 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배가 고프다라는 이유로 무화과 나무 밑에 가가지고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없어. 그랬더니 마가는 얘기가 열매 맺힐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열매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바보냐? 아니라는 거죠.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때가 안 된 이 나무는 바로 오늘 가서 만날 성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저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뭐 한참 떠들었지만 제가 뭐 맨날 얘기하지만 성경을 그냥 읽을 때하고 성경을 그 말씀을 전할 때하고 태도가 다르게 많이 여기저기 보면서 몰랐던 거 저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뭐 겸손하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알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자들이 얘기들이 뭔가, 그럼 이 뭔가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알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럼 과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성전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거예요. 열매 없는 성도 심판당합니다. 우리에게 남을 게 없어요. 남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과 열매 없는 성전이 심판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심판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이 집인 성전을 더럽혀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될, 그런데 결론은 뭐냐? 여기서 심판하신 건데 여기서 마지막 절에 하나가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하고 마치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나오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이거거든요. 자, 이건 뭔 얘기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사건 얘기는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모르잖아요. 무화과나무 얘기는 모르는 얘기야. 예수님이 제자들 많은 얘기지. 베다니에서 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도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다 뒤집어 엎은 얘기는 알아. 그
근데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을 때 다 얘기 뭐냐면 보니까 구약 성경을 갖고 다 얘기하고 앉았네. 여러분, 잘났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성경에 대해서 빠삭히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만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웬 갈릴리에서 온 촌놈이 성경을 갖고 얘기하면서 심판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왜 이러고 앉았냐 하면서 이 성전을 개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여러분, 들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뜨끔뜨끔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듣기 싫어. 그리고 뭐 장사꾼 다 나가. 비둘기 장사 다 나가. 환전상 다 나가. 그 다음에 뭐냐, 여기 성전 가로질러 다니는 이 지름길로 이용하는 사람들 다 나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조용하게 기도하게 만들어. 이거죠. 그러면 있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할 마음이 안 생겨. 도리어 뭐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만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 못하게 하면 자릿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저 잘난 척하는 예수님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저거 죽여야 돼, 저거. 아이, 저놈만 없으면 우리가 장사 더 해가지고 돈 벌 수 있잖아. 우리 맘대로 저기 성전을 이용해도 되고, 그 좋은 돈이 사라지는데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럼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는 뭘까요? 여러분, 열매 맺으라고 하면 방광 갖지 말고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변화받으라고 얘기하면 듣기 싫은 사람이 있다니까? 뽀록뽀록 올라온 사람들이 있다니까? 변화받으라면, 예, 제가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성경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는 거예요.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나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어. 수십 년 된 거 중요하지 않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열매 있는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변화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지 단 1년만 됐어도, 하루만 됐어도 변화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존심이 상했어. 아니, 우리만 성경 보고 두루마리 보고 앉은 판인데, 알고 다 아는 판인데, 저런 갈릴리에서 온 저기 30살밖에 안 된 녀석이 말이야, 구약 성경을 다 꿰뚫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얘기한 거 저렇게 얘기한 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미가서 뭐 다 얘기하고 앉았네? 그 듣는 자기 입장이 그런 거예요. 야, 우리도 알아. 아는데 돈 벌어야 되니까, 자릿세 받아야 되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데인데 왜 이따위로 하고 앉았냐, 뒤집어 엎으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갔어요. 화가 나든 말든 회개하고 성전을 바꿔야 되는 게 이들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설교 백날 들으면 뭡니까? 마음에 찔리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2,000명, 3,000명이 회개한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찔려 가로되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에 2,000명, 3,000명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찔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때려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베드로에게는 마음에 찔리니까 회개하고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열매 없는 성도가 아니라 열매 있는 성도가 돼서 변화받길
주님은 이제 축원합니다.